자, 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활주일 감사하는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리는데, 우리 좌우에 계신 분하고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한 가지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네, 빠이빠이 하는 건가요, 우리? 그게 아니라, 물론 앞으로도 지켜보고 기도해야 되겠지만, 내일부터, 이제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해제된다고 하죠. 그래서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네, 마스크 쓰고 오셔서 막 거리두기 하시고, 뭐, 여러 가지 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예배도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야 되고 하는 이런 시간들이 참 많았는데, 아무튼 그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함께 우리가 기쁨으로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게 됨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 언론기관의 보도를 보니까 코로나 지난 한 2년 몇 개월 기간 동안에 대한민국 국민 10명 중에 4명이 3kg 이상 다 살이 쪘대요. 3kg 이상 4명 중. 그 4명 중에 혹시 여러분이십니까? 또 한번 자세히 들어가 볼까요? 성별로 나눠봤을 때 누가 더 많이 살이 쪘을 것 같아요? 남성, 여성? 여성이 더 많이 쪘대요. 여성이 남자가 한 40%면 여자가 한 60%? 네, 여성이 쪘대요. 그러면 연령대 볼게요. 연령대 보면 어느 세대가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중에 어느 세대가 제일 많이 쪘을까요? 30대. 30대 여성 손 들어보세요. 확인해 볼까요? 30대 여성. 3kg. 오늘 저희 체중계 갖고 와. 그래서 코로나 기간 동안에 3kg 이상 찐 가장 많은 분포가 있는 데가 30대 여성인 걸로 밝혀졌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코로나 기간에 우리가 왜 살이 찔 수밖에 없었죠? 잘 움직이지 못하니까. 움직이지 못하고 집콕해야 되니까요. 움직일 수 없는 상황들이 되고 국가에서 지침도 그러니까 우리가 살이 찔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살이 쪘다는 것은 무슨 의미죠? 건강이 악화됐다는 거죠. 건강이 좋지 않다는 뜻입니다. 건강한 사람의 특징이 뭐죠? 여러분 주변에 이 사람 진짜 건강해, 에너지가 넘쳐. 특징이 뭐예요? 가만히 있지를 않죠.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 움직입니다. 건강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가?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것이 건강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 기간에 누가 가장 많이 움직인지 아세요? 코로나 기간에 가장 많이 움직였던 사람은 누구냐면 배달의 민족입니다. 배달의 민족. 배달의 민족이 코로나 기간에 가장 많이 활동을 했어요. 열심히 활동했죠. 왜요? 돈 때문에. 열심히 활동하고 하니까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코로나 기간 중에 가장 많은 수익을 올리고 부자가 된 사람들이 아마 이 배달의 민족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배달의 민족 하면 우리가 지금은 어플을 생각하지만 사실 조금만 교육적인 혜택을 받으신 분들은 배달의 민족 하면 누가 생각나야 됩니까? 우리나라 민족을 생각하셔야죠. 우리나라 민족이 그 배달이 무슨 배달인 줄 아세요? 그 딜리버리 하는 배달일까요? 제가 해외에 나가서 선교제 가서 우리 민족은 딜리버리 민족이다 얘기하면 다들 웃어요. 근데 다 공감해요. 왜냐면 워낙 배달을 잘하니까 우리나라가. 제가 그거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거 나중에 찾아보세요. 배달의 민족이 딜리버리인지 무엇인지는 한번 찾아보세요. 근데 어쨌든 우리 민족이 배달의 민족이라고 얘기하고요. 사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배달의 민족이라고 잡은 것은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 배달 맞습니다. 딜리버리하는 그 배달이 사실 움직임이 가장 활동적이고요. 가장 활동적 움직임을 갖고 있으니까 가장 건강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명령은 가만히 있어라? 가 아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명령은 다녀라, 움직여라 였습니다. 가만히 있지 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어떻게? 온 천하에 다니면서, 움직이면서, 돌아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메시지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 가만히 있지 말고 움직여. 너희는 움직여야 건강해.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좀 오래되기는 했지만 책 중에 옛날에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라는 책이 있었어요.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 내용은 다 그거예요. 그냥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무조건 걸으라는 거예요. 열심히 걸으면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아픈 사람도 그 사람 저자가 직접 자기 체험기를 쓴 거거든요. 많이 걸으면 암도 난다는 거예요.
걸으면 건강해지고 면역력도 생긴다는 거예요. 허리 아픈 사람도 신기한 얘기지만 걷다 보면 허리가 펴진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조금 걸어서 문제이고 이렇게 그 건강함을 줄 수 있을 정도의 걸음걸이가 아니어서 문제라는 거죠. 이런 것을 생각해 본다면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건강한 교회. 건강한 교회는 이렇게 조용하게 가만히 앉아 있으면 그게 건강한 교회일까요? 오늘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과연 어떠한 교회인가? 그래서 마귀는 우리가 건강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우리를 만들고 싶은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정답이 벌써 나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내용적으로 따져보면 크게 두 부분을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에요.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부활을 믿지 않는 제자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말끝마다 믿지 아니하더라, 믿지 아니하더라, 이런 말씀이 반복적으로 나와요. 믿지 않으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죠? 움직이지 않아요. 믿지 아니하니까 그들이 어디에 있죠? 집콕만 하고 있어요. 믿지 않으니까 움직이질 않아요. 12제자,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에서 지난 3년 그렇게 예수님 쫓아다녔고 놀라운 기사와 이적들을 다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12제자마저도 믿지 않고 두려워서 집에만 집콕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어쩌면 이 코로나의 시기가 하나님의 테스트이면서 마치 욥을 하나님 테스트하시기 위해서 사단에게 내어줬던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주님께서 테스트하시기 위해서 이 코로나 기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어주시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제 뭐 두고 볼 일이지만 이제 내일부터 다시 이렇게 풀리거든요. 교회도 예배가 이제 이전보다 훨씬 더 자유롭거든요. 근데 저는 지난 2년 좀 넘는 시간에 교회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문제가 사실은 많이 드러나진 않았어요. 왜요? 코로나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집에 있고, 코로나라는 이유 때문에 교회 안 나오고, 코로나라는 이유 때문에 뭐도 안 하고 다 모든 것이 안 할 수가 있었어요. 이제 이것이 확 풀려지거든요. 저는 여기에서 이제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신앙의 성숙도, 개인의 믿음의 척도가 이제부터 나오기 시작할 거라고 생각해요. 다 드러날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동안 코로나 핑계대고 예배, 기도, 모임, 선교, 소홀이었던 것들, 이런 교회들 아마 이제는 적나라하게 드러날 거예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그동안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움직이기가 싫어요. 움직이지 않은 삶을 지난 2년 동안 보냈기 때문에 이제 움직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교회에서 모임 이제 온라인으로만 해도 될 텐데 뭐, 주일 예배 정도만 뭐 교회 모여도 될 텐데 뭐, 선교 안 가도 될 텐데 뭐 안 해도 뭐 크게 이상 없던데 뭐, 이런 생각을 가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임을 갖고 행사를 하고 사역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이 되기 시작할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척도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축복합니다. 불행 중 그냥 제가 여러분에게 좀 위로의 말씀 드린다면 12제자도 안 믿었더라고요. 12제자도 믿음이 없어가지고 집에만 꼭 박혀 있더라고요. 이게 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12제자마저도 예수님 믿지 않는 것을 보면 어쩌면 믿지 않는 것은 사람의 본성과 같을 것 같아요. 죄의 본성이에요. 죄의 본성. 믿지 않는 거. 안 믿어. 믿지 않는 게 죄의 본성에 가까워요. 그 사람은 아무리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도 그 복음을 들어도 잘 믿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죄성 자체가 믿음의 영역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믿지 않으니까 움직이지 않아요. 움직이지 않으니까 정체돼요. 그러니까 살이 찌는 거예요. 그리고 비만이 오는 거예요. 건강이 악화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건강이 악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를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베드로 제자들에게 무리를 걸으시면서 막 가셨어요. 쪼박쪼박 갔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딱 보니까 예수님이야.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가? 저도 걷고 싶어요. 왜?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자기도 걸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뭐 이건 처음 듣는 얘기 제가 말씀드리나요?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무리를 진짜 내려가서 걸었어요. 언제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냥 예수님만 바라보고 걷는 거예요. 근데 언제 베드로가 물에 빠졌죠? 생각하기 시작했을 때.
판단하기 시작했을 때, 이게 이성적으로 맞느냐 틀리냐를 판단하기 시작했을 때, 예수의 부활이 죽은 사람이 더욱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이게 맞는 것일까? 이게 물리적으로 맞는 것인가? 생각하기 시작하면 믿음에서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 무리를 걸 수 있다고요? 예수님 바라보고 그냥 걷는 거예요. 그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예수님 바라보고 걸을 때 가능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뭔가 생각이 오는 거예요. 베드로가 누구였어요? 어부였잖아요, 어부. 어부가 바람이 휙 부네? 그럼 뭐 생각이 들죠? 파도가 치겠네? 파도가 치면 어떻게 될까? 빠지겠네? 빠지면 여기가 어디지? 지금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인데 나 죽을 수도 있겠네? 이런 모든 생각들이, 잡다한 생각들이 다 몰려오기 시작하고 그 생각에 동의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믿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마가복음 말씀 지난 한 주 동안 봤잖아요, 계속. 예수님께서 계속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에 대해서 3번이나 강하게 말씀해 주셨고, 예수님에게 붙잡히시기 전에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을 그렇게 듣고 기사 놀라운 체험들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처참하게 돌아가시는 모습 보고, 이미 죽은 것을 보고, 3일이 흐른 것을 보고 생각하기 시작하니까 두렵기 시작한 거예요. 믿음이 아니야, 믿음이. 그 얘기가 9절부터 14절 가운데 나타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 아멘 하시죠. 네, 저도 여러분 믿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믿음이 지적인 동의인지, 내 말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의 이야기인지, 아니면 진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이게 진짜 믿음인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게 진짜 믿음이면 예배의 태도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곳 가운데,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주님 이곳 가운데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예배의 태도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믿음이 없고 제가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하고, 믿으십니까? 아멘. 말로 아멘 하시는데 진짜 믿지 않으면요, 이 예배가 다를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대한, 세컨 콜링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가 할렐루야 아멘 하지만, 그것을 받고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행동하느냐 행동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움직이느냐 움직이지 않느냐예요. 그게 바로 이 제자의 모습이 나의 모습인지. 이제 이 내용상으로 두 번째 말씀이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인데, 여기는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놀라운 이야기를 써 있습니다. 감히 이렇게 읽기조차 읽으면 놀라울 만한 얘기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근데 하도 많이 얘기하니까 이제 이게 믿어지지 않는 거죠. 그냥 한번 이제 읽어볼까요? 17절부터 한번 볼까요?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할렐루야. 아멘은 잘 하신다니까. 믿어지십니까? 이거 진짜 믿느냐고요?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서 이게 특별한 사람에게 주신 믿음의 은사가 아니에요. 특별한 사람에게 준 은사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은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저 주한이 주하를 다 포함해가지고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공통적인 주님의 약속이에요. 이렇게 반드시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목회자만의, 사역자만의 전유물로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입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이게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표적이라는 거예요.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 나의 믿음 되시길 예수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믿으면 달라진다니까요. 믿으면 어디 아파? 기도해야지. 아빠 기도해 줄게. 외부에서 누가 아프대, 신방 가대, 가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믿는다며.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하잖아요. 막 정신적으로 힘들어, 막 너무 어려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믿는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 믿음이, 이 표적이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날 하나님 나라의 역사임을 우리가 보여야죠. 기도해야죠. 근데 이게 먼 나라, 이웃 나라, 옛날 얘기, 그들만의 이야기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15절부터 20절까지의 모든 말씀은 믿지 않는 제자들에게, 제가 이거 곰곰이 생각하니까 이 말이 참 멋있기도 하면서 씁쓸하기도 한데요. 예수님이 믿는 제자들이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대위임령, 땅끝까지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을 누구에게 줬냐면 믿는 제자예요? 믿지 않는 제자예요? 지금 얘네가 믿고 있어요? 안 믿고 있어요? 안 믿고 있어요. 안 믿고 있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이 위임의 명령을 주시고 계신 거예요. 저는 이게 놀랍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부르신 교회가 별로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믿음 없는 부르신 교회에게 주님의 두 번째 콜링을 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믿음 부족한 홍 목사한테, 믿음이 없고 믿음이 부족해가지고 지금 움직이지 않고 행동하지 않는 나에게 주님께서 이 명령을 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모순 같지만 이게 신비인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내시는 영이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은 보내시는 영이에요. 믿음이 없던 이 제자들이 성령 받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보내시는 영에 충만해지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신 분들 교회에서 보시면 가만히 계세요? 안 계세요. 그냥 교회 오지 말라고 해도 와서 기도하고 가세요. 철야하자고 하자고 얘기하지 않아도, 12시간 릴레비 얘기하지 않아도 알아서 오셔서 기도하세요. 왜요? 그리스도의 영, 보내는 영,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일이죠. 비교해 보건대, 제가 이제 40대 중반으로 가고 있으니까, 신앙생활도 오래 했죠. 예. 설교도 오래 했고요. 신학 공부도 많이 했고요. 책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옛날 제가 목사님들, 부흥회 때 오셨던 목사님들, 또 이렇게 어렸을 때 우리 교회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 이렇게 딱 비교해서 생각을 해보면 분명한 것은 오늘날의 교회가 훨씬 더 샤프해요. 훨씬 더 많이 알고요. 신학도 특히 좋아졌어요. 깊이 있고요. 놀라울 만한 이런 신학적인 논제들이, 아젠다가 참 많고 그거에 대한 답을 너무나 멋있게 해내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전보다 훨씬 많이 발전했어요. 훨씬 더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옛날하고에 비해서 봤을 때 차이는 확실히 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믿음이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거 어디에서 보면 되냐면, 믿는 사람들, 믿음이 확실했던 사람들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이런 자리에 열심히 였어요. 열심히 였어요. 교회에서 얘기하지 않아도 항상 모이고 철야기도 하고, 그것도 안 되면 산기도 가고. 그게 어른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이 어린 아이들, 청소년 이런 아이들까지도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집, 교회, 학교도 넣어야 되구나. 집, 교회, 학교. 이런 생활들을 반복하면서 그런 신앙생활들을 하게 된 거죠. 오늘날 우리는 생각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논리성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저것 앞뒤 전후 문맥을 따져보고 결정해야 될 것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저는 확신하는 것은 부르신 교회에게 하나님 이렇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전 다른 것 없다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부르신 교회가 선교하겠다고 하는 교회, 이 한마디가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려요.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선교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게 참 많아요. 말씀드렸잖아요. 신학이 많이 발전했다니까요. 이렇게 신학적 정의, 방법, 전략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지만, 제가 보는, 성경을 통해서 보는 선교는요, 아직 원색적이에요. 뭐예요? 천하 만민에,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모든 사람들에게 가서 타문화권 선교, 땅끝에 가는 것이 선교예요. 물론 세대적 선교, 영역적 선교 다 중요한데요. 가장 우선시되고 가장 먼저 선교하면 떠올려셔야 되는 것이 뭐냐면, 나가셔야 돼요. 다른 민족 만나셔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여러분 지하철에서, 여러분 버스에서, 길거리를 가다가 다른 민족들 보면, 여러분 우리 부르신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 마음이 땅끝이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저 사람들 땅끝이구나. 땅끝. 저 땅끝.
오늘 아직 카오리상하고 아직 안 왔네요. 네. 만나면 우리 땅끝. 땅끝이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지난 화요일 WWP 예배, 웨슬리안 홀리네스 교단과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는 시간,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참여하십니까? 참여해 보시는 사람은 알겠지만 제가 일본어로 설교 들어보셨어요? 제가 일본어 믿음이 없구만. 제가 일본어로 설교했다니까. 일본어로 물론 한 10장 중에 2장 정도만 일본어 이렇게 어렵더라고요. 우리 진아가 다 써줬어요. 한국말 음으로 다 써줘가지고. 근데 지난주에 제가 원래 주일날 이렇게 연습하기로 했는데 제가 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설교 시간에 갑자기 제가 막 빈혈이 오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연습을 못했어요. 그래서 주중에 보고 한번 읽어버렸더니 도저히 안 읽어지더라고요. 제가 전사님 통해서 카오리 얼른 불러가지고 앉혀놓고 과외를 받았어요. 열심히 읽고. 그래서 물론 모르겠지만 일본 분들 목사님들한테 칭찬 많이 받았어요. 네. 할렐루야. 보내는 영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대위임의 명령인 이 주님의 명령에 따라 우리의 삶을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삶은 항상 땅끝에 가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뭐든 해야 됩니다. 멈출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좀 멈추면 끝이 올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움직이는 거예요. 위로가 된다는 것은 이제 코로나19가 우리 대한민국에는 이제 많이 해제가 됐고, 제가 지난달에 필리핀에 다녀오면서 필리핀마저도 많이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에 8월 달에는 다시 우리가 필리핀에 가서 단기 선교를, 우리 부교회뿐 아니라 이제 BLM에서 이제 선교 연합 공동체가 있는 각 교회에 지금 목사님하고 이제 얘기는 해놓은 상황입니다. 각 교회들도 2년 반 만에 간다고 하니까 그 작은 교회들 막 흥분했어요. 그래서 막 전화가 오는 거예요, 이번 주에. 여러분 현주 자매 기억나요? 현주? 네.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희 진짜 이번에 가요? 그래서 막 얘가 막 흥분해가지고 자기 취직했는데 진짜 가는 거면 자기가 모든 휴가를 거기에 다 맞추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겠다는 거예요. 부르신 교회가 뒤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네? 지금 사회 초년생, 이제 사회 1년 차 된 친구도 그 눈치 코치 밥치 다 보면서 자기가 휴가 그때 빼가지고 목사님 저거 너무 가고 싶어요. 네. 다른 교회가, 우리 교회도 아닌 다른 교회가 그런데 제가 부르신 교회 담임 목사 체면을 여러분 세워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이 없네. 벌써 지금 다른 휴가 계획 다 세우셨구나. 이게 코로나 때문에 우리 건강도, 믿음의 건강도를 체크해봐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 따라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온통 모든 이 이스라엘의 구약 성경의 역사는 다 뭡니까? 가만히 있으면 주님이 흩으시는 거잖아요. 가만히 있는 아브라함 주님 부르셔서 뭐라고 합니까?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가만히 있으면 너 죽어. 가만히 있으면 너의 믿음의 물 썩어버려. 가만히 있지 마. 가만히 있네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고 떠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민족을 이루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왔어요. 애굽 땅에 서니까 좋거든요. 건물도 막 휘황찬란하고 여기는 막 물도 막 상하수도가 너무 잘 돼 있고 큰 도서관도 있고 난리거든 난리예요. 거기서 뿌리 내리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정체돼 있죠.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출애굽시키시는 거예요. 나가라고. 그래서 애굽에 있던 잘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 생활하게 하시고 어디로 가게 하십니까? 가나안 땅으로 움직이게 하시는 거예요. 가만두지 않으세요. 가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정착했네요. 정착해갖고 잘 살고 있더니 또 오래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또 고인물이 돼서 썩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인간이 그래요, 인간이. 가만히 있으려고만 해요, 가만히 있으려고. 썩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포로 생활 또 시키잖아요. 바벨론 포로 생활 시키시는 거예요. 잡혀가요. 잡혀가는 동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포로 잡혀가가지고 또 거기 고인물 되네요. 그러니까 또 정신 차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다시 포로 귀환시키는 거예요. 포로 귀환시키면서 우리가 본 말씀이 에스라 느헤미야 말씀인 거예요. 돌아오면서 다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움직이니까 다시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멈춰서면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움직이셔야 돼요. 초대교회가 어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 받고 막 자기들끼리 신났습니다. 막 서로 구제하고 막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모여서 놀라운 하나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이 흩으시잖아요. 빵 때리시고 가라는 거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움직이셔야 됩니다. 배달의 민족 되셔야 됩니다. 가만히 멈추어 서시면 안 됩니다. 부르신 교회는 담임 목사가 이렇게 뚱뚱하다고 부르신 교회가 가만히 서 뚱뚱하시면 안 됩니다. 움직이셔야 됩니다. 돌아오는 이제 8월, 여러분의 8월 17일, 제가 벌써 함께 얘기 나누고 있어요. 8월 17일 다 체크해 놓으시고, 죽으면 죽으리라, 잘리면 잘리리라, 알렐루야. 우리 어떤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금요일날 오랜만에 기도에 나와가지고 기도하고 이제 열심히 기도하더라고요. 하더니 최근에 자기가 열심히 사업 시작하더니 잘 되더니 이렇게 자기가 매여 산 적이 없다고, 이렇게 매여서 어디를 가지 못하고 이렇게 매여 사는 적 없다고. 그래서 제가 결혼하면 구속되는 거야. 결혼하면 구속되는 거야. 화들짝 놀래더라고요. 그 형제에게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형제라고 했는데 왜 자매들이 아멘 하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본인도 가고 싶다고, 얼마든지 시간 조정해서 가겠다고 얘기하죠. 여러분, 믿음 있으면, 그것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으면, 배달의 민족 어플이 돈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으니까 코로나 기간에 아주 공격적으로 도전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던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에 대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두 번째 콜링에 대한 확신과 믿음과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움직이게 만들 것입니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움직이게 만들 것입니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제자들이 믿었습니다. 결국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고 19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19절 20절 말씀을 한번,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 되길 소망하고, 제자들이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 바라보고 무리를 걸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어디를 바라봐야 되느냐? 19절에 나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20절에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제자들이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중보기도 하고 계시고, 교회가 교회되어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가 움직이게 만드시기 위해서 지금도 마음을 쏟으시고 계시고 기도하고 계신 그 예수님 바라보니까 믿음이 생기잖아요.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그것이 부르신 교회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이 부활의 복음을 듣고 그들도 믿음을 가지고 가서 제자 삼아서 모든 민족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부활의 복음을 믿는 그날까지 우리 멈춰서지 않고 움직이며 배달의 민족, 배달의 교회, 복음을 셔틀하는 우리 부르신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